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요,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이제 게임도 하고 싶고 또 영상으로 뭐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 요금제가 저렴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뭐 하고 싶으면은 와이파이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고 또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최고급 최신식 뭐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일단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되면은 사용에 큰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와이파이 연결해야 돼요? 이거 여쭤보곤 하시는데요.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와이파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무한한 인터넷의 장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힘만으로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도 내 힘만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에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또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누림으로써 믿음의 삶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창세기 이제 39장인데요. 이 창세기 39장은 38장보다는 37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요셉이 꾸었던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며 비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꿈을 꾸고는 그 뒤에 요셉의 형들한테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에 나오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왔을 때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그의 옷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옷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죽이기보다는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37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39장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37장 맨 마지막과 39장 첫 번째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즉 37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노예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39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이 이제 37장과 39장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이 39장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서 보내게 된다면은 그 시간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쉽게 금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었던 가족인데 믿었던 가족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뭐 말 타고 여행 가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사슬에 매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39장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겪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정말로 좋은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던 귀공자였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도 없고요. 또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눈치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도 없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어야 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요셉을 말하면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또 23절 등에서 보시면은 요셉은 형통한 자이다,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형통케 했구나, 이거를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서요, 노예로 있다가 하인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형통했죠? 아닌가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에 떨어져요. 거기서 감옥에 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다 돌볼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은 나 애굽 땅에 와서 성공했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래봤자 여전히 노예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죄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의 삶은 가나안에서부터요 점점 더 하행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옷을 입는 그 자리에 섰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 종의 옷도 빼앗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통한 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는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형통한 자다, 형통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고요, 직장에서도 모든 문제가 뜻대로 잘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을 보면서 형통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 형통한 자다,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가 형통한 자라고 요셉이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가서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조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요셉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요, 요셉의 삶 속에서도요, 이럴 때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하면 이해가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한테 듬뿍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야, 요셉 형통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드디어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때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이 39장에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하고 계셔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아들로 사랑받고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죠. 하지만 야곱이 요셉 앞에 있을 때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더 많이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이 그의 눈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마다, 아니 그제서야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진짜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그 특징,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인정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2절, 3절 말씀이 그러했는데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즉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일단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갑자기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로또를 맞은 것처럼 큰 축복이 부어졌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 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거절하죠. 요셉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할 때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지 이 죄만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깨끗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이와 같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에서 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요셉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그곳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 믿는 요셉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거룩하고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 앞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딴짓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딴 때는 몰라도 사장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딱 있다 생각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그때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친구들과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은 거룩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요셉이 삶을 통하여서 요셉이 누리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요셉 혼자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처음부터 가정의 총무가 되지도 않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죄수의 신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정에서 가장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39장 1절에서 보시면 요셉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요셉이 제가 보디발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끌려갔어요. 거기서 종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또 거기서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내려갑니다. 갇히게 됩니다. 즉 37장 후반부부터 39장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막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때마다 그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요셉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셉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요셉이 이 애굽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틀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요동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믿는다면은, 즉 하나님이 크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가정에 팔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요셉의 인생처럼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쳐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 속에서 채색옷이 입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로서의 자리에서 종으로 팔려서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종의 옷마저서 벗어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죄수의 옷을 입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형통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형통함은 바로 이러한 형통함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형통한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형통한 삶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거죠. 종으로 끌려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버텨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속에서 만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섬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함께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형통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